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윤호 저 기적의 문을 여는 7가지 능력 진리, 기적의 문을 여는 7가지 능력 진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킹덤 북스에서 2022년 10월 22일에 출판됐고요. 책 전체의 페이지는 156페이지입니다. 목차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는 기적의 창문을 열자. 1장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2부 기적이 늘 따르게 하라. 2장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라. 3장 내적 치유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4장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5장 위로부터 온 능력을 던져보라. 6장 영적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라. 7장 능력 기도로 장애물을 파쇄하라. 8장 초자연적인 보호를 주장하라. 3부 사명자로 끝을 잘 마무리하라. 9장 최후 승리를 향해 도전하라 입니다. 우선 들어가는 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낯선 단어가 되고 있다. 나는 선교지에서 기적, 즉 눈에 보이는 복음의 필요함을 절감했다. 초대교회에서는 기적이 상식이었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는 치유, 축귀, 능력전도 등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요 기적 행전이다. 사도행전의 기적은 예수님의 기적 사역의 연장이요 확장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22절. 권능과 기사와 표적, 영어로 miracles, wonders and signs. 이 세 단어는 사도성의 기본적 표식이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사도 외에도 스데반과 같은 평신도들에게도 나타났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했다. 빌립 집사도 전도할 때 표적을 보였고 귀신을 내쫓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했다. 기적의 목적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 방법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사람들로 기적 배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표적신학, 사인 티올로지의 책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기적은 하나님의 크기에 해당하는 일, 영어로 God-sized work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수준이 하나님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기적을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 당신은 하나님의 크기에 적합한 기적을 경험했는가? 왜 기적이 상식이 되지 못하고 상식이 기적이 되었을까? 첫째, 기적 종식론, 영어로 시세이셔니즘의 신학 때문이다. 기적과 은사의 시대가 끝났다는 주장이다. 정경이 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소홀히 한 것이다. 둘째, 기적에 대한 성경 구조를 오해했기 때문이다. 기적의 원천은 3가지다. 하나님, 사탄, 그리고 하나님과 사탄의 혼합이다. 우리는 초자연적 현상의 원천을 잘 분별해야 한다. 셋째, 거룩한 불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대 교회는 금과 은은 있으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로 전락해버린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기적이 설 자리가 없다. 넷째, 사역의 현장을 떠났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역의 현장에 있었기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다. 사역의 현장은 너무나도 기적이 필요한 문제들로 가득 차 있다. 제1부 기적의 창문을 열자. 1장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영적 무지에서 해방되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전 세계 신자 중 불과 15%만이 승리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 보이는 세계 즉 자연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올바른 지식은 이익과 손해의 분기점이다. 잘못된 지식이나 착각은 무지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할까? 첫째, 현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자연주의, 합리주의, 지성주의, 경험주의적 세계관 때문인 것이다. 둘째, 사탄의 기만 전술 때문이다. 사탄의 목표는 문제의 배후에 숨어있는 자신의 정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 살기 위해서는 변해야 한다. 10년 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10년 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는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큰 변화 없이 살아간다. 변화는커녕 오히려 나쁘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초대교회와 달리 현대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는 치유의 기적을 포함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능력 지향적 파워 오리엔테이드 된 시대였다. 예수님은 성경 전문가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고 하셨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승리의 삶을 위해서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4가지 진리는 무엇인가? 첫째, 능력의 원천으로서의 영생이다. 성경과 영생을 모르면 무지와 무능의 삶을 살 뿐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지적으로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안다라는 히브리어 야다와 헬라어 게노스코는 모두 체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접촉이야말로 구원의 기초이며 능력의 원천인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다. 둘째,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울의 목표는 3가지였다. 그리스도, 그의 부활의 권능, 그리고 예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바울은 능력 그리스도교를 체험하였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안다. 셋째, 진리는 성령의 은사이다. 바울은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했다. 능력 은사 파워 기프트를 알아야 능력 사역 파워 미니스트리를 행할 수가 있다.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고 사모하고 사용해야 한다. 넷째 진리는 사탄의 괴계를 아는 것이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사탄의 괴계 즉 전략을 알아야 한다. 천사들과 귀신들이 하는 일을 아는 것은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즉 하경삶이다. 하경삶을 살기 위해서,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능력 진리, 파워 트루스는 무엇일까? 제2부 기적이 늘 따르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온다. 그 표적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 표적은 4가지 즉 첫째 즉기 사역, 둘째 방언 즉 성령의 역사, 셋째 초자연적인 보호, 넷째 질병의 치유 등이다. 여기에 3가지 표적을 추가하면 신자의 권세, 능력 기도, 속사람의 치유 혹은 내적 치유다. 이상의 7가지 능력 진리를 살펴보자. 첫째가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라. 질병은 인생의 최대의 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병으로 죽는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이 부지기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치유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다.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신 분이시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질병과 죽음은 원천적으로 죄의 결과다. 그러므로 죄사함 받는 것은 질병과 죽음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은 나를 뜨겁게 하지 않는다. 치유에 대해서 알아야 치유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6가지 단계, 6단계 로드맵이 있다. 첫째,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이 들면 기도보다는 약과 병원을 찾는다. 약과 의사는 가까이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과 의사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치유를 위해 죄를 고백하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시편 기자도 죄를 토설치 아니하므로 뼈가 녹는다고 했다. 죄의 고백과 성결은 치유의 조건이자 치유를 유지하는 비결이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후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다. 셋째,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5절과 17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믿음이 치유를 가져온다.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된다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 보따리에는 질병의 치유도 포함되어 있다. 넷째, 타인의 치유 기도를 받으라.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치유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 치병기도를 받는 것은 신자의 특권이며 책임이다. 다섯째, 치유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구원받은 신분으로서의 의인이라기보다 엘리야와 같은 실제적 의인이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히스기야나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백부장 등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산 의인이었다. 여섯째, 하나님의 다양한 치유 방법을 수용하라. 하나님은 치유의 원천이시다. 약, 의료진, 식이요법 등의 다양한 치유 방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치유를 위해 약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능력 진리는 내적 치유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내적 치유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우리는 상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성경도 상처 입은 인간의 모습을 상한 갈대 혹은 꺼져가는 등불로 묘사하고 있다. 다윗도 자신의 상처에 대해 넘어지는 담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등으로 표현했다. 이제 우리는 적자 생존을 넘어서 치유자 생존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시도가 바로 내적 치유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한 사람들이다. 그럼으로써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자들이다. 내적 치유를 거치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혹시 있으나 그들은 언젠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잘 변해야 한다라는 혁자 생존의 수단이 바로 내적 치유다. 내적 치유는 내적 혁명의 지표이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과 함께 혼의 치유 그리고 몸의 치유가 포함된다. 내적 치유는 바로 속사람의 치유다. 성령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만드신다. 내적 치유에는 여러 유익이 있다. 육체적 치유 후 질병의 재발을 막는다. 신자의 계속적인 변화 즉 성화를 돕는다. 사역자로서의 성장과 사명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내적 치유는 효과적인 축기 사역을 위한 필수 코스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내적 치유를 경험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환부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하나님께 토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 하나님은 상처로 인한 부정적 감정도 기쁘게 받으신다. 셋째, 상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한다. 우리가 입은 상처는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까지는 치유되지 않는다. 넷째, 상처의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사탄을 대적해야 한다. 사탄을 대적하는 명령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치유받은 상처는 흉터가 별이 될 수 있다. 영어로 스카, 즉 흉터가 스타, 즉 별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우리의 상처는 꽃이 된다. 애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바뀐다.
사생아로 태어나 온갖 상처를 받았던 오프라 윈프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말이다. 알프레드 수지가 쓴 시를 읽어보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세 번째 능력 진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불은 쇠를 시험하고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시험한다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는 말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영적 승리는 전쟁을 위해 준비한 자들에게만 온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능력 진리를 살펴보자. 첫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참전 중이라는 사실이다. 모든 믿는 자는 군병이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모든 신자는 현실적으로 사탄의 점령지구에서 살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도 얻지만 새로운 대적도 얻는다. 사탄의 목적은 신자들을 괴롭혀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포로 수용소에 계속해서 가두어 놓으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는 것이다. 성도가 그들의 적인 사탄을 항상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탄은 항상 그의 적인 성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지이다. 우리는 사탄과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능한 올바르게 많이 알아야 한다. 둘째, 우리의 적이 이미 패배되었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사탄의 패배를 믿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다. 질려야 질 수 없는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라는 말보다는 패잔병 소탕작전, 패잔병 소탕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 셋째,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대적하라. 모든 신자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신자들의 책임인 동시에 특권이다. 우선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가까이 가야 한다. 죽기 사역은 신자들이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표적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 마귀는 떠나라고 대적하고 명령하지 않으면 제 발로 떠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해야 떠난다. 네 번째 능력 진리는 위로부터 온 능력을 덧입어라. 위로부터 온 능력을 덧입어라. 능력 없는 지식은 무용지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 완성된다. 바른 진리, 오소독시와 바른 실천, 오소프락시스의 양축이 다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신앙은 비정상은 아니지만 최상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영어로 abnormal은 아니지만 subnormal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오순절 전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온 능력,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다. 대다수 신자는 바른 진리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을 늘 갈등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 진리를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명하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이 3대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성맹신자, 즉 스피릿 블라인드 크리스찬이 될 뿐이다. 그러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종래의 생각과 결별하라. 우리는 태도를 변화시킴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령 충만은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내적 충만 혹은 내주하시는 성령, 더 스피릿 위딘과 외적 충만 혹은 임재하시는 성령, 더 스피릿 어판이 그것이다. 무디는 신비한 능력, 즉 시크릿 파워라는 책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The Holy Spirit dwelling in us와 사역을 위해서 임재하시는 성령, The Holy Spirit upon us for service, 이 두 가지가 구별됨을 주장했다.
둘째,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구하라. 성령을 체험하는 조건은 단 한 가지다. 목마름, 즉 사모하는 것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갈급해하고 초청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라. 그리고 당신의 의지를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임재를 기대하라. 성령을 환영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라. 성령 충만한 지도자의 안수를 받으라. 셋째, 성령의 더 큰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라. 사도행전의 오순절 더 펜테코스트는 개인적인 오순절 펜테코스트로 반복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 은사는 처음부터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시작과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했다. 넷째, 성령의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라. 성령의 능력은 전도와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장롱 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자와 같다. 근육을 사용할수록 강해지듯 성령의 은사도 계속 사용하고 적용해야 개발이 된다. 어거스틴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한다. 다섯째, 기본 영성을 관리하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영성을 훈련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영성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죄이다. 사탄은 신자들을 나쁘게 만들기보다 바쁘게 만든다. 하나님이 선한 일에 우리를 쓰시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기적의 문을 여는 7가지 능력 진리, 기적의 문을 여는 7가지 능력 진리 제1편을 마칩니다.